오늘 우리 각 심령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듣는 복된 주의 날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주 설교에 우리 인생과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혹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삭이시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뿐더러 들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모하고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꼬투리 잡고 주님을 걸고 넘어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의 말씀인 이 비유는 뭐였습니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볼 수도, 주님이 누구신지 알 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 즉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 말씀 이하에 그렇게 되어 있죠.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들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음성이 아닌 음성을 듣고서는 따르지 않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양이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10장 27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리더들이 그것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걸 어떤 신비주의적으로 그냥 뭐가 내가 보았다 들었다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있다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입이나 그 어떤 신비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알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말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말하는 이가 없다면 우리는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
그 음성을 감지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누군가 도와주고 또 나는 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열린 마음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은 세상의 이야기, 잘못된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신앙 훈련의 약화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우리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와 모든 공적인 예배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혹은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말씀의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살아있는 음성으로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얻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집에 있는 순이 엄마나 철수 엄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한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심지어는 20년이 됐는데도 그 엄마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생각하는 거나 그 엄마가 결정하는 기준이나 내가 결정하는 기준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났는데 그것에 대해 대처하는 영적인 부모로서의 나의 영적인 대처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들이나 나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쓴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도 썼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 의하면 이 세 가지 기준점을 세 개의 빛이다라고 표현하고 이 세 개의 빛을 뭐라고 정의했는가 하면 성령의 감화와 성경 말씀과 환경이다라고 정의했어요. 뭐 이분만 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아주 대표적인 분이 이분이에요. 성령의 감화와 성경 말씀과 환경이 바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점이다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속에 들려지는 아주 작고 세미한 내 내면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닐까? 내게 펼쳐지는 나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나에게 들려지는 이 모든 삶의 메시지들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닐까? 내 말씀 속에 심지어 들려지는 내 마음 속에서의 성경 말씀에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들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닐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영음이 들릴 때 에코 사운드로 거룩하고 묵직하게 선포되어지는 그 소리가 혹시 내 귀에 들렸을지라도 이것이 과연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닐까를 분별하는 그 세 가지 기준점, 그 세 개의 빛이 바로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화와 그리고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모두가 한 가지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 세 가지 모두가 동일한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려야 됩니다. 잠잠히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이 성령의 내적 감화와 하나님의 말씀이 합치될 때까지 기다리라. 뭐가? 환경이 성령의 내적 감화와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춰요. 하나의 두 가지를.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들려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내면적인 내면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환경과 끼워 맞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삶에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고 하거나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성령의 내적 감화와 하나님의 말씀이 합치될 때까지 기다리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환경이 열리면서 바다와 강과 사막과 심지어 바다 위에라도 길이 뚫릴 것이다. 이게 프레드릭 마이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세계의 빛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던 성령의 내적 감화, 내 내면의 소리, 성경 말씀, 환경, 이 세 가지를 잘 조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조건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무당이 사람 잡죠. 예?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이 오늘 성은교회 허목사님이 그러는데, 허목사가 그러는데 그 세 개의 빛이 있대. 그리고 그 세 개의 빛을 그냥 당장 여러분의 삶에 무리하게 끼워 맞추려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낭패를 봅니다.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해요. 나는 그거 상관없는데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이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내게 오히려 부담만 될 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의 도에 관한 깊은 체험이나 헌신의 마음이 없이 한 가지의 다른 것들을 깨어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이 세 가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깨어 맞추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우면서 깨어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이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첫 번째는 기다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하느냐? 먼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개의 빛의 연관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개의 빛이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환경의 메시지를 따로 읽고 성경의 메시지를 따로 읽고 성령의 감화를 따로 읽어내는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올바로 지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국문학과를 졸업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성경이 제대로 읽어지겠습니까? 예? 인문학 박사가 되면 무조건 성경이 제대로 읽어집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동시에 마찬가지죠. 내가 읽은 내가 깨닫고 내 마음속에 들리는 이 내면의 소리, 이 성령의 감화된 소리, 영적인 어떤 충동들이 진정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분별하려면 성경에 의해서 분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내게 열려진 그 환경의 문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 환경의 열림이 주체가 사단인지 사람인지 아니면 나 자신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어떤 목사님들에게 이런 분들이 가끔 있었대요.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들인데 어떤 분이 갑자기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수백억을 맡기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는 선교를 위해 쓰시고 나머지는 잘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마침 잘 됐네. 우리 교회가 10억이 부족한 걸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10억을 보내줬네. 얼씨구나 하고 그것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내게 주어진 환경을 너무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아니 오히려 잘못되는 그런 경향으로 우리가 빠져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빛이라고 말씀드렸던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화와 환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먼저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에 대한 책임 있는 판단과 결정을 훈련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잖아요. 나 자신이잖아요. 이것은 마치 기타나 현악기를 튜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음을 주파수를 맞춰놓고 거기에 그 소리가 제대로 잡힐 때까지, 혹은 그 4줄의 소리, 4줄의 그 줄을, 혹은 6줄의 줄을, 혹은 10줄의 줄을 잘 튜닝해가지고 그것이 서로 잘 상반되게 잘 튜닝되어야 좋은 음악이 나오고 그 속에서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과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훈련해야 되는데 그 훈련함에 있어서 초반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돼요. 그러나 그 시행착오와 실패와 실수를 여러분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맞춰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 있는 판단과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최선을 다해 이 세계의 빛을 잘 조화롭게 하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심지어 책임 있는 판단과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아니었나 보다 라고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패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듣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아예 분별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세 가지 기준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 있는 결정으로, 비록 내가 이번에는 실패할지라도 다음엔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살을 쏘거나 사격을 할 때에도 바람이 붑니다. 바람의 세기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0점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조정하는 것, 제가 튜닝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0점을 잘 조절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 삶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맞추어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시행착오를 거치는 중에 10번, 20번 시행착오를 거치는 중에 진정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진정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음에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오류가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우리요, 나요, 틀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 한 사람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을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지나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마치 집단 체면에 걸린 것 같아요. 감정의 허식에 빠질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하니까 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닐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나는 틀릴 수 있어요. 오히려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훈련하는 일에 겸손히 그러나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세 번째 해야 될 건 뭘까요? 제가 처음에는 기다리라 그랬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훈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분별하셔야 됩니다. 뭘 분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사단의 음성,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사단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주 거룩한 영음으로 아무개야 이렇게 하면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으로도 우리를 미혹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이 사단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실패와 고난을 무조건적으로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음성은 100% 사탄의 음성입니다. 예? 너는 고난이 없을 거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네가 고난을 당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이런 메시지, 이런 복음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없어요. 이런 모두가 다 사단의 음성.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해요. 고난 당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지. 예수 믿으면
뭐 무슨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고난도 없고 병드는 일도 없고 사업에 실패도 없고 자녀는 무조건 다 공부 잘하고, 여러분 이런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미혹하는 사단의 소리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어요. 해받으셨어요. No cross, no crown.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 능력,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뭐요? 궁극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그걸 향해 나아가는 거지. 목사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나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우리 자식이 아픈가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사업이 잘 되지 않나요? 그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 중이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응답,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이 고난을 넘어 너는 승리할 것이다.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기다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고난이 없을 거야. 이것은 100% 사단의 음성입니다. 질병이 무조건 다 나을 거야. 이것은 뻥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 암에 걸린 환자의 가족이 병고침을 받겠다고,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뭐 돈이 많아서 그랬겠지. 2억씩 3억씩 기도 한번 하면서 받으면서 기도 받으면, 여러분 그 병은 무조건 낫는 병입니까?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 병 가운데 혹은 심지어 그 죽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은 다 나쁩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고난은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업하면 무조건 모든 사업이 다 잘 됩니까? 아니죠.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여러분들이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목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별반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패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버리셨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사업이 무조건 대박이 날 것이다.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 무조건 다 나을 것이다. 라는 식의 이런 메시지와 이런 음성, 이것은 다 거짓입니다. 내가 이루려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것이 과연 기독교적인 것일까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하는데 아파트 전도는 기복적이어야 한다라고 뻔뻔스럽게 책에다 써내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적인 신앙의 모습일까요? 사단의 소리, 사단의 음성, 무조건 좋은 얘기가 다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까지도 악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던 중에 사단이 어떤 시험을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예? 사자들을 명하사 그들이 손으로 너의 발을 붙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성경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누가 이용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이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그냥 뚝 떼서 성경 구절을 뚝 떼다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지금 이게 주께서 그 사자들을 명하사 그들이 손으로 너희 발을 붙들어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인데 그런데 그 말씀만 뚝 떼서 여러분의 상황에 끼워 맞춰버린다면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때에 사랑하는 그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따로 기도하며 부탁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있어,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 기도하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는데 오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자고 두 번 자고 또 깨워놓고 세 번째 오니까 여전히 자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됐다. 자고 쉬라. 그만이다. 나를 잡을 자가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사실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실패를 우리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씁니다. 나 자신이 나의 실패와 나의 불순종을 정당화할 때 이 말씀을 씁니다. 뭐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내 육신이 약합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었는데 내 환경이 이것을 허락지 않네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진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셔서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마음 먹지 않았습니까? 이 주님의 음성은, 이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때의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의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은 나의 불순종과 나의 죄악과 나의 불신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습관적으로 범죄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주님의 말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이야기는 아주 가정된 이야기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히 입으로 벌려서는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세요. 우리는 그 음성을 세계의 빛 가운데서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행할 바를 판단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상의 소리,
나 자신의 소리, 내가 하고 싶은 내 뜻, 사단의 음성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어야 할까요? 들어야만 합니다. 왜? 좋으니까. 뭐가 좋죠?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과 그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장하는, 우리를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후리고 사기치려고 하는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을 분별하는 힘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결국은 우리를 진정한 삶의 승리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야말로 성경에 표현되는 것처럼 딱딱한 것은 먹지 못하고 장성하지 못하여 유아식만 먹는 영적인 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까지 영적으로 기저귀를 아기 신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신앙으로 자라나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세상을 섬기는 가운데 천국 복음의 영향력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룩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듣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훈련하는, 그야말로 능력 있고 주님과 더불어 다이나믹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고난이 와도 기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